오늘 제목은 거룩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서 15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먼저는 나부터 부정에서 떠나서 거룩해 하며 또한 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부정해서 먼저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먼저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거룩하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하고 극구히 반대된 삶을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자유인 것인 마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참 자유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15장까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성별과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은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구별되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성별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감당을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도 과연 그렇게 성별되게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레위기서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워드리는 짐승이 대신 죽는 생명이 죽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해서 나의 죄가 사해지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의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죄 가운데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10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은 먹는 음식이나 의복에 관한 것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나 여러 발이 달린 것들, 굽이 없는 것들,
비늘이 없는 것들 등등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한 모습에서 어그러진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뱀도 에덴 동산에서는 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고 나서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것이죠. 어그러진 것이지요. 그리고 의복도 부정한 것이 묻었으면 깨끗이 빨고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만큼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13장부터 14장을 보면 병에 관한 것들입니다. 전염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악성 피부병들을 말합니다. 나병이라고도 하죠. 지금의 한센병이 아닙니다. 한센병은 전염성이 없지요. 나병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전염되어 썩어 문드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속성은 전파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장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죄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죄는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를 부패하게 합니다. 냉장고 안에 부패된 음식이 있으면 다른 음식도 다 부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꺼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구별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넷째는 14장 하반절에 보면은 정결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부정한 것이 묻었으면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염성이 있는 곰팡이 균 같은 것 말입니다. 이렇듯 어쩔 수 없이 죄가 묻었으면 씻어내고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뿐만이 아니라 부패된 회사, 조직, 나라 등등일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일상 영역에서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적이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다섯째는 나의 신체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출병 같은 것들, 즉 남자의 설정이나 여자의 월경 후의 처리 문제 등등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되고 제사 예물을 드려 정결례를 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관계와 생리현상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정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까지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별시켜야 하고 성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성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해결해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보이는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다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곤모술수를 쓰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요즘 보면은 더욱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 틀린데도 옳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신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의 문제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집값만 오르면 된다. 나만, 내 집만 문제 없으면 된다. 이런 현상이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 세상 논리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하니까. 진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남이 하겠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러한 무관심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고는 다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찬식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떡을 먹으면 죄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의식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전혀 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인 맞은 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자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 죄인들입니다. 나 중심적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이기적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면서부터 부정하며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쭉 가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문제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사 예물을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새 생명으로 자유롭게 놓아지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의식입니다. 자유를 찾았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는 내가 대신 죽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완전한 제사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죄 지은 건수마다 사함을 받아야 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대속함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500번 이상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피를 속죄받으러 온 당사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른쪽 깃볼과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릅니다. 피에 대한 제사함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체의 끝부분에 바른 것은 죄의 끝부분인 가장자리에 가장 잘 묻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씻음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번 뿌리는 의식은 7이라는 완전수입니다. 이것 또한 완전하게 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먼저 자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 앞에서 죄를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자백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를 해준 대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생명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생각만 해도 달려와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분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깨끗하게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홍같이 붉은 죄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반역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자에 모시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이것을 회개해야 하겠죠. 그 다음은 정결 문제와 규례 문제들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범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죄가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백하는 것마다 씻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씻어짐의 확인은 예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 세족측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기는 삶의 본을 보이려고 하자 극구히 부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지 예수님이 저희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제 발뿐만이 아니라 제 머리까지도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머리를 씻은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머리까지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늘 죄를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사람처럼 안 바뀐 것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평생 믿는 사람들도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대로랍니다. 내 욕심, 내 자아, 내 성격, 나는 원래 그래. 나답게 살다가 갈란다. 그대로랍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행동해야 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그냥 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토에 내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는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이렇듯 구체적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던 방향을 틀어서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켜보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의지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세리장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4배로 갚는 행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셔서 진실된 회개를 하게 하시며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께 의지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단함으로 죄의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